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수능으로 인하여 칼바람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춥습니다. 오늘 12월 4일 금요일 이 하루도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참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강한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은 바울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 하면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고, 약한 자를 하면은 연약한 자란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강한 자는 능력이 있는 자를, 또 연약한 자는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능력이 있는 자는 마땅히 능력 없는 자를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봐주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그런 사람을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것과 약한 것을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단단하고 강한 백향목이 되기를 원하시며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 횃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말이지 실력을 낮추어서 무능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은 높이되 자세는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강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우리. 이 말을 잘 의미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또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강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도 있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재물도 많이 소유해야 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한다고 제가 성경도 안 보고 연구도 안 하고 또 설교도 작성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강단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저는 목사로서 더 많은 책을 봐야 되고 더 많은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되고 그 더 많은 설교를 연구해서 정말 그 일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강하고 부유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 너무 강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란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형이냐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누고 있죠.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나눕니다. 소유형 인간이라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 데 둔 사람이고, 존재형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존재하는 그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자란 에릭 프롬의 말에 의하면은 소유형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한 데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형 인간으로 해서 단순히 부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한 데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아직
소유를 많이 갖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가난한 사람으로 해서 모두 또 존재형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 존재형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성경에서 보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유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져도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보면 부자들 가운데 보면 많은 분들 중에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나누어 주는데 그들은 목적을 두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세상적인 신뢰를 갖는 것도 문제지만 강함과 부유함에 대해 부정과 불신에 사로잡힌 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주의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즉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무조건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무조건 우습게 여기고 경멸한 분도 아닙니다. 부자와 강한 사람들 중에는 근모와 술수로 부와 지위를 얻은 사람도 많지만은 남다른 성실함으로 그 부와 지위를 얻게 된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실함을 사랑하시며 그 성실함으로 얻은 부와 강함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우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강한 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일하자 라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하고 약해진 후에 그것을 마치 경건이나 겸손한 것처럼 위장해서는 옳지 않는 일입니다. 혹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더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직급이 높아지시고 할 수만 있으면 대표가 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회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또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강한 자가 되어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